제가 2005년도에 유학을 와서 두 개의 신학교에서 또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좋은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좋은 교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참 기억이 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독일 교수님이셨는데 잉골프 달퍼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직신학 전공자이십니다. 이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왜 보통 우리가 책을 읽으면 우리는 그 글씨를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보통 소위 말하는 photographic memory,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읽는 게 아니고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듯이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 평생에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이분의 대답은 항상 이랬어요. 어느 책, 몇 페이지, 뭐 상중하, 윗부분을 봐, 밑에 부분을 봐, 중간쯤을 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책을 딱 펼치면 그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정확히 있어요. 제가 그분 과목을 2과목 들었거든요. 한 번도 실패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분은 독일 교수님이니까 독일에서 한 학기 가르치고 또 미국에서 한 학기를 가르치는 워낙 슈퍼스타 교수였기 때문에 독일과 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보는 책들이 대부분 독일 쪽 교수들이나 유럽 쪽 교수들이 쓴 책을 영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자, 영어로 번역한 책을 보면 어때요? 이분은 원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서는 영어지만 그분에게 원서는 자기 나라 말로 쓴 아마 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번역한 책이니까 영어 번역서는 페이지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영어 번역서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기억을 하시니까 한 번도 그거를 어긋나게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몇 페이지, 어느 책 몇 페이지, 어느 부분 정확하게 그렇게 딱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영역은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철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철학을 알아야만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철학을 섭렵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교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부분도 막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책 몇 페이지 어느 부분, 또 다른 면은 뭐냐면 화이트보드에다가 파노라마식으로 그 학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쫙 설명해 줘요. 근데 그 설명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분이 진짜 사람일까? 이분이 진짜 사람일까? 라는 그런 감탄사를 그냥 이렇게 연발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과목을 2과목 들으면서 이분이 왜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교수가 되었고 또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왜 책을 쓸 때 이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좀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되게 멋있잖아요. 딱 질문 들어오면 어느 책 몇 페이지 어느 부분,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책을 읽고 나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 책 읽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때요? 책 제목도 기억 안 나죠? 그죠?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려면, 강의를 하려면 책을 열어봐서 그치, 이런 내용이 여기 있었지, 맞아, 이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을 때 제 생애 처음으로 교수란 존재는 저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수는 저런 존재구나.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어쩌보면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아마 설교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오해하는 내용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가 있냐면 달란트라는 주제에 가 있어요. 나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까? 또 얼마나 받았을까? 내 배우자는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고 내 자녀들은 과연 어떤 달란트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를 읽었는데 24장 후반부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5개가 연속으로 이어져 나옵니다. 24장에 2개가 나오고요, 오늘 읽었던 25장에 3개가 등장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그냥 달란트라는 주제만 갖고 해석을 하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꽤 많이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맥에서 봐야 되냐면 24장부터 연결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천국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관점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해야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봤던 아주 유명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의 말씀.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2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2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시작이 뭐냐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기서 그때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장 후반부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던지고 있거든요. 연결되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국은 열처녀와 같아 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이 유대교인들, 이 주이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자꾸 예수님의 재림에만 가 있어요. 이 현재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망가져요? 오늘 내 삶이 망가져요. 마치 종말론자들처럼 오늘 삶은 없고 그저 미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부터 이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니야,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실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늦게 오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도 이 신랑이 언제 와요? 밤늦게 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에도 이 달란트를 줬던 주인이 오랜 기간 끝에 돌아와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박한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언제요? 오늘.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24장부터 2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5개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그때의 천국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5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 여기 뭐라고 시작해요? 또로 시작해요. 또로 시작한다는 게 뭐냐면, 또 그때의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러니까 또라는 단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열처녀 비유에 나왔던 그때의 천국은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철저하게 뭐와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돼요. 또 그때의 천국은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그 주인 그리고 그 종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달란트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알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뭐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종말과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단순히 달란트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달란트를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물어보면 큰 돈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큰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면 한 달란트는 며칠의 일당입니까? 6천일의 일당이에요. 6천일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20년치 연봉이에요. 한 달란트는 20년치 연봉. 꽤 큰 돈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어제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6.04, 16달러 4센트가 최저 일당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그걸 8시간 일한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128.32가 나와요. 이거를 6,000번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6만 9,920불, 약 77만 불이 나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최저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77만 불이 나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모든 분들이 최저 시급을 받는 건 아니니까, 최저 시급보다 높게 받는 분들을 다 계산해서 그냥 평균을 내보면,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오늘날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100만 불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00만 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2달란트 받으면 200만 불이고요. 5달란트 받으면 500만 불이에요. 자, 한 달란트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500만 불이라는 숫자를 받기 때문에 100만 불 그까이 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분 안 좋아요. 지금 표정들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아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아도 많이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세 사람에게 차등 지급했는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뭐를 보고 줬어요?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얼마를 받느냐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주인의 판단에 달렸어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주인이 내 재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5달란트 500만 불을 받을 거냐, 내가 2달란트 200만 불을 받을 거냐, 내가 1달란트 100만 불을 받을 거냐, 여기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어요. 500만 불을 줬더니 500만 불을 남겼어요. 어때요? 굉장히 잘했죠. 정말 잘했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2절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계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 남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의 가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뭔가 꿍꿍이가 있는 질문 같은데 요 낚싯밥을 물으면 뭔가 억울할 것 같아서 답변하기 싫고, 약간 그런 표정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우리 통념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500만 불을 남긴 사람하고 200만 불을 남긴 사람하고 가치 면에서 똑같아요, 달라요? 네? 자, 같다 손 들어보세요. 같다.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다르다가 조금 더 많아요. 난 대답하기 싫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보면 우리는 500만 불을 남긴 사람에게 더 큰 칭찬을 해요. 맞죠? 더 많은 대우를 해주고 보너스를 줘요. 진급을 시켜요. 사람들이 500만 불을 남긴 사람을 더 존경해요. 더 높여줘요. 이게 이 세상의 가치예요. 방금 봤던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은 매우 정당한 칭찬이죠. 그런데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향한 이 주인의 칭찬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뭘 느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칭찬하고 어때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분명히 능력 면에서 다른데, 그렇죠? 능력 면에서 다른데 왜 이 주인은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고 있을까? 분명히 다른데.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이 달란트 비유는 뭐의 관점에서 이해된다고 그랬어요? 달란트의 관점이 아니고 천국의 관점에서 이해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장면은 뭐냐? 이 똑같은 이 칭찬, 이 똑같은 칭찬, 천국의 가치는 뭐냐? 천국의 가치관은 뭐냐? 5달란트를 남겼건, 다시 말해서 500만 불을 남겼건 200만 불을 남겼건 천국의 가치관은 뭐냐면 그 양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국의 가치관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그 사람이 주인에게서 받은 그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남긴 거라면 천국의 가치관에서 보면 어때요? 천국에서는 500만 불과 200만 불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이 천국의 가치관하고 굉장히 멀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평생을 사역해도 한두 명을 영접시키고 사역을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100명, 200명, 500명을 영접시키고 사역을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 한두 명을 평생 영접시키고 사역을 은퇴한 선교사님이 여기 한 분 계세요. 여기에는 평생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사역을 은퇴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누구를 더 존경하고 싶어요? 누가 더 좋아 보여요? 누가 더 멋있어 보여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 이 많은 사람을 영접시키고 사역을 그만둔 그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크게 봐요. 이건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 두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한 사람은 평생을 목회했지만 그냥 시골에서 조용하게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를 더 큰 목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 사람이 신령하고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맞죠?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관은 뭐예요?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자기가 받은 그릇 그대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그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치가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일을 하는 교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을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섬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의 가치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만약 이 두 사람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거라면 겉으로 보이는 열매의 양이 적다 작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눈에 보이는 5달란트, 2달란트, 우리는 그게 중요한데, 그 넘버가 중요한데, 어떤 업적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니? 아니면 게으르게 그냥 묻어두고 있니?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칭찬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양을 보는 분이라면, 눈에 두드러지는 그 양적인 부분을 보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그런 존재라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정말 많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보기 전에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21절에 아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장면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500만 불을 남겼어요. 적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뭐 수조 달러를 갖고 있으면 뭐 500만 불 가까이 거 이럴 수 있지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해요.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와, 이게 왜 적은 일이지? 500만 불을 남겨줬는데 200만 불을 남겨줬는데 이게 왜 적은 일일까? 만약에 내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1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벌었다면 이미 10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나에게 맡기실 의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에게는 이 500만 불, 200만 불, 5달란트, 2달란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부여하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 종들을 이렇게 더 크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그것은 하나님에게 지극히 작은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람이 남아있죠. 1달란트 받은 이 사람, 참 문제가 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달란트, 적어도 10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땅속에 묻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해답이 여기 등장해요. 주인을 알고는 있어요. 마지막 보니까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여러분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틀려요. 자, 여러분 이 주인이 만약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굳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100만 불이란 돈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주겠어요? 아니에요. 1달란트를 심어놓고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흩어놓고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주인의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2 사람에게 2달란트를 심었어요.
굳은 사람이라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종에게 이 주인은 2달란트를 심을 수 없어요. 명백하게 증거가 있잖아요.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겐 5달란트를, 무려 50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심었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정말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종들에게 이 큰 돈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종은 이토록 명백하게도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바깥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경험 가운데도 무려 1달란트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졌거든요. 1달란트 받고 나서 처음에 좋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2달란트가 있네요.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5달란트가 있네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을 향해서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뭐가 생겨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25절의 말씀대로 두려워해요. 자, 주인을 오해하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을 향해서 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는 1달란트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소질도 없고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1달란트, 최소한 1달란트씩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겨낸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받는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2달란트를 가졌던 5달란트를 가졌던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고 1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다면 1달란트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1달란트를 남겨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옆에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1달란트를 받아서 실망하고 있다면, 낭망하고 있다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을 받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면 1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나는 5달란트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나 멋져, 나 괜찮아, 나 멋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쭐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5달란트는 명예가 아니고 권리가 아니고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칭찬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칭찬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달란트를 받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데니얼 핑크라는 동기부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라. 여러분, 나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또 내가 5달란트를 받고 있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쭐대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해야 돼요?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과거보다 잘하려고 노력해라. 이것이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 부럽습니다. 저에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7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 나름의 능력, 저 나름의 달란트, 저 나름의 그릇,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까지 열심히 가르쳐 왔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그 교수님, 정말 그 포토 메모가 있어서 사진을 찍듯이 찍어버리는 그분,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제가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은 저를 그 교수님과 동급으로 취급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른 집의 자녀들과 비교해서 달란트가 적다고 느끼세요? 그것 때문에 안달이 나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구박하세요? 아니에요. 그 아이도 자기가 받은 거를 열심히 활용해서 그만큼 남기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옆집의 배우자랑 비교해보니 좀 모자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배우자도 자기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가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가 받은 그대로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필요한 기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다음 부분에 등장하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5번째 비유인데 예수님의 보좌 앞에 양과 염소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양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 이 양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희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가난하고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요? 내 달란트를 활용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작은 자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영접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돌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돼서 이런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